Welcome to Go Live TV, the future in your hands. The only multicultural IPTV station that brings communities together. Over 2.7 million people have already watched. Go Live TV, anytime, anywhere.
성경 한 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아주 좋은 나라,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반대로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들이 더 갖겠다. 만일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가 있다면 좋지 않은 사회, 좋지 않은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법, 이상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원리가 그대로 반드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죠.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그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당시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따지면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에 100불쯤 번다. 뭐 더 이상 벌겠죠. 그렇지만 100불 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60만 불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적지 않은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달란트는 단순하게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 안에는 생명, 건강, 가정, 기회, 시간,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있는 자고 1달란트는 처음부터 적게 받았으니까 없는 자다.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얼마를 받았느냐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받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처음 받았을 때는 누구든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 기간 후에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일정 기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을 3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없으면 없는 자가 되고 비극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주인과 더불어 회개할 날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생각이 가슴 속에 오늘도 있는 사람은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5과 2 받은 사람은 참고 견디며 이 날을 위해서 주인이 돌아와 다시 만날 회개할 그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특별히 무슨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 이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결산할 날, 회개할 날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날은 생각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헌신해서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치기 시작했을 즈음에 그만 아내가 풍토병을 앓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에 사랑하던 2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 2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식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 정리하고 자기 고향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 미국 대통령 일행이 휴가차 아프리카로 볼 일도 있어서 겸사겸사 왔다가 돌아가는 그 일행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향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국기를 흔들면서 대통령 일행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대통령 일행을 환영합니다. 앞에는 붉은 주단이 깔렸고 그 군중들 사이로 음악을 들으면서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일행들이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붉은 주단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선교사가 터덜터덜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와도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환영을 받건만 나는 실패한 선교사가 되어져서 내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이 가족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이런 처량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내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도전을 하셨답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내 진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네 진짜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너 오늘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 그렇게 부러웠니?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본향에 돌아오는 너를 환영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너 오늘 많은 군중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니? 내가 내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앞서온 네 아내와 두 아들 내보내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아니, 내가 친히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너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내 진짜 고향에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군요. 눈에 보이는 고향만 고향으로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내 본향, 내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 가슴으로 그리며 우리 주님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다시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다시 주님을 만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개인적인 종말이 하루하루 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날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기억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나를 누르고 있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만났어도 다시 배울 주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가슴으로 되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감사로 사는 일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5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까? 1달란트가 60만 불이야 그랬으니까 5달란트면 300만 불 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까? 늘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2 주고 나는 하나가 뭔가? 나는 2를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인가? 5을 내가 주면, 내게 주면 그게 뭐 큰일이 난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의 가슴 속에 불평으로 원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삶의 자세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는 성령이 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은 사탄이 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삽니다. 저도 캘거리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 처음 도착할 때가 93년도였습니다. 그곳에 가까운 곳에 밴프가 있고 럭키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처음 이민 와서 밴프에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레이크 루이스라는 곳에 가면 말이죠, 저 산에는 만년설이 늘 하얗게 빛나고 있고 그 앞에 호수는 아름다운 색깔, 어떻게 이런 색깔의 호수가 있을까 느껴질 만큼 그 럭키에는 호수마다 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잔디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느꼈고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12년 목회했거든요. 그래 캘거리 있으면서 밴프에 두 구역이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자주 들어갔겠어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수없이 그 광경을 봤는데 나중에는 말이죠, 거기 푸른 잔디가 있는 거, 거기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 거기 멋지게 생긴 소나무와 만년설이 빛나고 있는 거, 그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 의뢰의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래도 의도적으로 거기서 감사하는 시각,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갖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튀어나오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무진장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은혜도 떨어지고 감사도 떨어지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산다면,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최규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그런 아이인데, 보통 뇌성마비를 앓으면 정신적인 이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도 그게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환자 가운데 가끔은 아주 뛰어나고 명석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죠. 건강한 사람이 그의 고백과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한 단어 한 발음 하나하나를 온몸을 써가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송명희 자매가 부르는 아름다운 시를 들으면서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자매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최규인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친구들 사귀려고 가까이 가면 걷기만 해도 온몸이 뒤틀립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돌을 던지면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버스 한 번 타보려고 손을 들고 서면 서는 버스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 같은 것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린 시절에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신체를 살피다가 자기 왼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여기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필을 잡았습니다. 글씨를 써보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붓을 먹을 갈아서 붓을 잡고 붓글씨도 써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그 아이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 잘 훈련해서 아름다운 글씨도 쓰고 시도 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불행한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성경 구절도 써보고 그런데 집이 좀 부유했으면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남의 밭에 품팔이 가서 일하고 그거 가지고 끼니를 잇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이를 돌볼 시간도 어렵고 이 아이가 뭐 글씨 연습하려고 해도 종이를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신문지를 얻어다가 신문에다가 붓글씨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84년인 것 같아요. 여성중앙 7월호 여성중앙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와서 한번 취재하고 이 아이의 인생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기꺼이 가겠다고. 그래서 사진작가 한 사람과 기자 한 명이 소설을 쓰는 기자 한 명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규인이가 기도하는 모습, 교회로 걸어가는 모습, 글씨 쓰는 거 다 사진도 찍고 또 네가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갖게 됐니?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묻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다 그 아이에 대해서 취재하고 사진도 찍고 글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규인아, 네 인생을 이제는 다 썼어. 정리했어. 그런데 네 인생의 제목은 네가 붙이면 좋겠다. 뭐라고 할까? 그렇게 물었더니 규인이가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제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발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규인이 인생의 타이틀입니다. 튼튼하긴 뭐가 튼튼해요. 연필 하나 겨우 잡을 수 있는 발가락. 걷는 것도 힘들어서 걸을 때 뒤뚱뒤뚱 거리면서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인데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집에 가서 규인아 너 소원이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소원 뭔데? 목사님 저는요 손으로 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 밥을 어떻게 먹는데?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늘 먹여주셨는데 늘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 또 저 밥을 먹이고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이제는 연습해서 혼자 먹어요. 어떻게 먹는데? 발가락에다가 숟가락을 끼고 저 이렇게 먹어요. 제가 밥을 갖다 주고 먹어보라 그랬어요. 숟가락을 끼고는 발이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뜨는데 많이 흘리면서 겨우 요만큼 뜨죠. 뜬 다음에 이 발을 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발을.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발이 입으로 옵니까? 제대로 안 오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오면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입이 가는 거야. 입이 온몸을 틀면서 그렇게 밥을 흘리면서 먹습니다. 그 아이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규인아 그런 거 말고 다른 소원은 없어? 또 있어요. 뭔데? 저는요 제 몸으로 제 손으로 한번 샤워를 하고 옷을 한번 갈아입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또 왜 그래?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씻겨주고 갈아입혀 주는 거 괜찮았는데 지금은 피곤한 어머니가 나를 또 씻겨야 되고 갈아입히는 거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내 손으로 샤워하고 그리고 옷을 한번 갈아입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규인이가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나이가 내 손으로 샤워 한번 하고 옷 한번 갈아입었으면 더 좋을 게 없겠다고 느껴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발을 하나 주셨다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인이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 손으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인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조금만 제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든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주인의 뜻, 주인이 무엇을 의도했는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천만인이 혹은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이 옳다 그렇게 결의하고 결정했어도 하나님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틀린 겁니다. 천만인이 다 틀렸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이런 책망을 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걸렸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참 그 잘 인정이 안 돼서 하나는 동의가 되는데 하나는 동의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른 종아 그건 이해가 됐어요. 땅에 묻어놨다가 왔으니까 일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른 종은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되고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악한 종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시대에 만약에 누가 60만 불을 나한테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갔는데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오랜 세월 후에 지금쯤 나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나 믿고 맡겨준 사람 때문에 뭐 저금을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연락 한 번 없이 세월이 흘러가면 급한 일이 생기면 우선 쓰고 또 메꿔놓으면 되지. 이렇게 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 둔해져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내 것과 주인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땅에 묻어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여기 주인의 것이 있습니다. 보소서.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가져왔어요. 혹시 주인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종이 한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어디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사람 아닌가? 요즘 이 시대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그게 동의가 안 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이 주인이 왜 맡겼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떤 형편과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그는 악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면 말이죠. 주인에게 말을 제일 많이 한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다른 종들은 내가 5을 더 남겼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2를 더 남겼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가 오늘까지 인생을 이렇게 산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 때문에, 그 분명한 나의 생각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다고 자신 있게 자기의 삶 전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죠. 자기 논리죠. 자기 나름대로 붙잡은 이유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 논리와 이유가 통하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과 2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맡겼는지 주인이 맡긴 그 뜻을 바로 이해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미셸이죠, 미셸. 그런데 그때는 여선교사인데 그분을 다 미첼 그러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도 뭐 자기가 미첼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서 그분 마음이 어땠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말을 잘하고 농담도 이해하게 되고 그랬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따르고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 게 무척 어려웠는데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찬송가부터 배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배운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노래 가사, 찬송 가사가 한번 입에 붙으면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만 나오면 무조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늘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국말을 잘하고 농담도 이해하게 됐을 때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이 찬송을 부르는데 늘 그냥 부르던 대로 부르지 않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을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고 찬송했으니 깜짝 놀라서 찬송가를 다시 펴보니까 자기가 잘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걸 찬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까지 부른 이 찬송 다 무효입니다. 다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회개해야 할 사람은 우리구나, 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송은 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한 번도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불러본 적이 없죠. 늘 항상 언제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소원보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소원하며 살았는가.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속에 얼마나 자기 뜻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우리 기도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식들 문제가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거는 이렇게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앞서서 다 계획하고 이건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이 환경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를까 봐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면서 이 아이 마음은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만져 주시고 고쳐 주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이 사막길 같을 때 이런 상황, 이런 아픔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물어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 기도 돌아보면 내 뜻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후. 여러분, 어떠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정이 돼서 나를 거기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고 감격했을 그때에 주님이 바로 오시면 문제가 없는데, 오랜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고백도 색깔이 바라게 되고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도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감각이 마비돼 버리고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 그대로 계속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 괜찮겠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일정 기간 반드시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 주님과의 만남이 비극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바뀌어도 내게 이런 것이 있다면 그날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더불어 내 삶을 계산하고 결산하고 회개할 날 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야 그날 주님 앞에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마다 모두가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 뜻, 내 생각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나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것들 있으면 그날 아버지 앞에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토론토 땅에 그리고 캐나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있는 자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생애는 복된 생애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 일정 기간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날, 결산할 날 있다는 것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참된 감사의 가슴이 우리 속에 살아 있는가? 어떤 경우를 만나도 거기서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도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놓친 채 다른 것 붙잡고 자랑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 가슴에 있어야 할 것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 그날 주님께서 친히 여기 있는 자가 있다고, 바다 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캐나다 땅과 이 토론토 땅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두움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마다 성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앞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 앞에 분연히 일어서는 역사들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is our family. This is our life.